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워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찬양이 모든 영광 주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으로 끝을 맺는데 참 큰 감동이 되네요. 이 어려운 때에도 귀한 성가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함께하는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함께하는 일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렇죠? 또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런 말을 흔히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운가? 죄를 지은 사람은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죄의 형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이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기쁨도 평화도 상실해버린 채 우리 내면 안에는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덴 밖에 던져진 인생의 삶의 모습이 이와도 같아요. 왜 그럴까? 결국은 그 근원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독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 장례식이 끝나게 되니까 그때 형들의 마음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바로 자신들이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아우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위, 그 죄악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지, 이런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동생을 채색 옷을 뺏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것도 한이 다 차질 않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인신매매를 시켜서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과연 요셉이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요셉이 가슴에 맺혀있는 그 한풀이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형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대목이 창세기 50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50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한 자락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신들이 행했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제 요셉이 다 자신들에게 갚지 아니할까? 그 두려움이 형들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나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때가 벌써 22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형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다시 해우에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17년, 그러니까 도합 39년,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내면 안에는 동생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생에게 못될 짓을 했거든요. 동생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짐승에게 찢김당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동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신들이 동생에게 한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의 내면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불안이,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죄를 짓고서는 누구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가 주는 불안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에 보게 되면 잘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맥베스와 그의 아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던킨 왕을 죽이고 왕위를 탈취합니다. 꿈을 이룬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맥베스는 자신의 내면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 자신이 저지른 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과 같이 있었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그렇게 살해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의 망령에, 환청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이 정신적 장애를 앓다가 결국 미쳐서 자살하고 말고 맥베스는 전장에서 배하여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맥베스 부인이 어느 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리 인생이 허망할까? 야망은 이루어졌건만 만족을 얻지 못하니 살인을 하고도 불안이 진드기처럼 따라붙는다면 차라리 살해당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리라. 왜 이렇게 허망할까 인생이? 야망을 다 이루었는데, 꿈을 더 이루었는데도 만족이 없어. 사람을 그렇게 살해했는데도 오히려 찐득이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하는, 차라리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을 당한 피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호소를 하게 됩니다. 맥베스가 그의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린 독사를 난도질했을 뿐 죽이진 못했어. 그 상처가 아물면 어설픈 살상을 한 우린 언제 독사의 이빨에 물릴지 모르. 지금처럼 불안감에 떨며 하루 세 끼 겨우 식사하고 밤마다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잠을 잘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버렸으면 좋겠어. 꿈을 이루었어요. 왕위를 찬탈해서 보위에 올랐지만 밤마다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룻밤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시달릴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셰익스피어가 이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욕망의 절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국 정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 이룬 야망, 하나님 밖에서 이룬 성취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점점 더 이루면 이룰수록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밀려오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 밖에서 이룬 그 성취와 꿈 때문에 비참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숙명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의 형들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이 떠오르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악 때문에 무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두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로 동생 앞에 살 길을 찾는 이런 형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형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동생이 자신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동생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형들이 너희에게 죄와 허물을 범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형들을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모든 칼자루를 잡고 있는데 그 오래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행위 때문에 혹시라도 피를 흘릴까 봐 정말로 두려웠다면, 그렇다면 야곱이 이 유언을 형들에게 했어야 돼요? 아니면은 요셉 자신에게 했어야 돼요? 요셉 자신에게 했어야죠. 요셉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는 형들이 과거에 너에게 참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네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네 마음에 형들에 대한 한이 있느냐, 그걸 좀 날 봐서라도 풀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네가 그 한 때문에 형들에게 피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버지가 막내 동생인 이 아들인 요셉에게 그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야곱은 이 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에게 전해주라고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실일 확률이 거의 없는 내용이죠. 그만큼 형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버지의 그 거짓 유언을 핑계로
동생으로 하여금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갑자기 형제지간이 종이 되고 말아요.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를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사실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그 날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로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 같으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서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형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4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거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그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는데 이집트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그 형들에 대한 형제애로 눈물을 흘렸지만은 형들은 두려움 속에서 떠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일찍이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의 일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바로 이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우리 먼 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요셉은 자기 형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고 찢김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1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것도 못다 해서 치안으로 오해를 당해 감옥에서 만 3년 감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크지 않았겠는가? 형들에 대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는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다. 바로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오는 거고,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거,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요셉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그렇게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던 형들조차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리할 때, 그때 비로소 때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과 시련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요셉이 참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수해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의 가해자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안으로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드디어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종으로 살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유언을 핑계로 그렇게 자신에게 호소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 감동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밀려오는 그 감동을 억눌 길이 없어요. 아, 요셉처럼 살고 싶다. 정말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거치는 게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과연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를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세인트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한 행위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고 이곳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읽을 수 있는 그 눈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눈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요셉이요 꿈을 이루었던 그 절정의 자리에서요
형들에 대한 한풀이 하다가, 그렇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에 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한을 풀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형들을 다 토말해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수와 보디발 장수의 아내 용서할 수가 없죠. 다 불러다가 능지처참을 시키고 자기의 가슴에 한을 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은 풀 수 있었을지 몰랐지만 정말로 요셉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무대에서 자기 한풀이를 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인생은 그 자리에서 더 처참한 나락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관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역사 한복판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슴에 한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가슴에 한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사랑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죠.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 같은 믿음으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한 자리에 정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침 눈 녹듯이 사라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한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옥죄이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무서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실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우리를 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나 꽃길만 걷지는 않죠. 언제나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참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살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어떻게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치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형제 시간인데도 아버지 총애를 받게 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채석옷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는 그런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때 이 요셉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세요. 형들의 악한 행위들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그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리하지 마시고요, 요셉처럼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찌하랴 이 어두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실지, 어찌하랴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할지 어찌하랴. 할렐루야. 악도 선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때로는 고난조차도 선영하셔서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학자인 김인강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7년에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수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서울대 또 카이스트를 거쳐서 지금은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에는 그의 삶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어요.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인데 가난한 농부의 6남매 막내로 태어났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태어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는데 그 소아마비를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했으면 됐을 텐데 너무 가난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태어난 지 2해 되던 그 해에 2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지 2해 만에 2발을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발로 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료 담는 비료 푸대, 그 비료 푸대 위에 엎어져서 한 손은 비료 푸대를 잡고 한 손은 흙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마당을 빙빙 돌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줬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이 많이 형성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때죠.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일을 짓고 그리고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놈의 자식을 왜 갖다 버리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쓸데없는 놈 왜 갖다 버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유년 시절에 그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은 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애가 심한 아이는 삶에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진학이 거부당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둘째 누나가 자기 동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나이 10살이 되었을 때 대전에 재활원에 데려갑니다. 대전 재활원에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재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목발을 짚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 대전 재활원에서 받게 되었는데, 그 재활원에서 최하복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김인강 교수에게 한 말,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칭찬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언제나 쓸데없는 놈, 왜 버리지 않고 아직도 여기 두고 있냐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언어의 폭행을 당하며 자랐던 그가 칭찬이라는 걸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갖는 힘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왜 살아야 하는지, 친구도 없고 부모조차도 자기를 내다 버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참 공부를 잘하는, 칭찬을 받고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두 발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수학과에 진학은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그런 비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읽었던 책이라는 게 실존주의라는 건 대단히 인간의 삶의 안타까운 그 삶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렇죠. 인문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안타까운 삶의 자리를 공감할 수 있도록 질문도 던져주고 함께 아파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의 열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문학의 한계는 뭐냐면, 공감도 해주고 함께 아파도 해주고 함께 웃기도 해주지만은 우리의 그 아픔의 삶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인문학에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은 인문학에 있는 게 아니고 철학에 있는 게 아니고 신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 심취돼서 삶 부조리한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왜 자기 같은 사람이, 왜 자기는 이렇게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비가 옥수처럼 내렸대요. 그런데 여느 때처럼 장애인이니까 우산도 쓰지 못하고 그냥 목발로 짚어야 되네요. 그리고 책가방을 메고 비를 흠뻑 맞으면서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한 누나가 와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자기에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누나의 안내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대학교 3학년 때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목발을 짚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만 이 갈비뼈가 폐에 자꾸
자꾸 닿아가지고 폐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한다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기도원으로 갔대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살려두냐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은 걷어가시라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라고 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같은 벌레 같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데 질그릇 같은 자기 인생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한 시간들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아를 꺾고 통곡하며 눈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진실로 모든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과학과 삶의 한계를 느끼던 내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과학과 삶의 한계를 느끼며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존재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자기같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이 힘이 돼서 그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버클리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귀한 과학자고 수학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한 말,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목발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돌아보니까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이 두 목발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비감하면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손길을 알지 못했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그 세계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청년들이여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김은강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 시련과 그 장애 속에서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겠는가.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김은강 교수님이 2011년에 기쁨의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출간해요. 자기의 장애와 자기 인생의 시련을 이 기쁨의 공식으로 풀어낸 그런 감동적인 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이 오지 않는 분도 있나요?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한을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나요? 악도 사냥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꼭 신뢰하시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 이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고난의 어두움이 빛나는 내일의 미래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